저번 주 설교는 제가 예전부터 첫 설교로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영상은 있습니다. 첫 설교로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설교가 있어서 어딜 가든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 있지 않아요? 네, 어딜 가든 첫 설교는 이 설교로 하겠습니다 했던 예배에 관한 어렴풋이 나한테 설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게 있고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이제 또 저는 또 제가 기존에 좀 준비했던 설교들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새로 이번에 그런 말씀으로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주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요? 네,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잘 안 들고 왔는데 혹시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들고 올게요. 아니, 제가 들고 오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읽고 네, 읽어주세요. 네. 그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말씀 읽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먼저 열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한 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바로 이어서 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이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체가 증거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청하게요. 잠깐만요.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처음 하는 곡이라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가끔 제가 콘티를 짜면 거의 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수님의 증거하는 찬양으로 참 그냥 좋아합니다. 복음 자체네요. 네. 가사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전 모르네요.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먼저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길 바라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길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공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공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 견해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께서 제 입에 두루마리를 넣으셔서 언제나 주의 음성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자. 보자 했어요. 설교의 제목은 신의 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 앞서서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좀 꺼내고 싶어요. 합리적이다. 교회에서는 잘 들릴 수 없는 말이고 교회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좀 해봐.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라는 말을 보통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합리적이신 하나님일까? 그러면 교회가 합리적이지 않아야 되는 건가? 교회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예전부터 있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증, 또 확답받은 것은 하나님은 참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관계가 합리적이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합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다 또는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좀 된다,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합리적인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지 라는 일들이 합리적인 일처리라는 건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고 잘 주의할 것은 교회가 왜 불합리적으로 비춰지고 교회에서 왜 합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비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이치와 논리에 맞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서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불합리냐 비합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좀 이어져 온 습관이 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생겨난 건데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을 넣습니다. 내가 봤을 땐 내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을 저에게 시켰던 거였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무언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가정을 하고 일을 했을 때는 다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풀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불합리하게 해요. 왜냐면 여기서 좀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참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해 보여도 비합리해도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단순한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 기준이 다르고 다를 때 기준이 달라버리면 뭔가 너무나 헷갈렸는지 뭐 추측입니다. 제가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 교회들이 비합리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 간의 삶과 관계에서도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맸다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불합리를 요구한다는 것.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이 본문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은 진짜 합리적이신 분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신의 산에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이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이 신의 산 사건에 앞서서 좀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좀 보고자 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나갈 거예요. 굳이 본문은 보지 않셔도 되고 15장부터 19장까지 19장부터 한 28장, 29장
10까지 쭉 나가는 그 말씀인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옵니다. 다행히 아담 때부터 얘기하진 않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나와서 가장 첫 문제로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만나요. 이 마라의 사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점. 되게 희한한 게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법도와 율례를 딱 정하세요. 이 법도와 율례는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하나 던져놓고 이제 마시래요. 방금까지 쓴물이었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먹고 마시래요.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이게 법이야. 너네가 이 쓴물을 먹는 게 법이야. 왜냐면 달게 되었으니까. 너네가 이제까지 쓴물이었지만 이젠 달게 되었고 이 말을 믿고 따르고 나를 순종하며 나아갈 거냐? 라는 걸 처음에 던지세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만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때가 홍해에서 홍해 사건을 겪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나를 만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잠재워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 다음 사건은 바로 무리바 물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도 물사건이 또 터져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볼 거는 무리바 물사건에서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만나 전에 마라의 쓴물 하고 엘림으로 떠납니다. 오아시스로 떠나요. 이미 물이 충족한 거. 그러니까 먹을 수 없었겠죠 아마.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으나 마시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 거고. 그러니까 엘림으로 떠나서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무리바로 떠납니다. 그때 다시 물이 없잖아요. 이제 엘림에서 무리바로 떠났으니까 당연히 물이 없고 여기서 다시 물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분명 마라의 쓴물 때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물 줘. 물 나오게 해봐. 전에는 쓴물이라도 물이 있었지만 이번엔 물이 아예 없어. 물 줘. 그때 정말 전 이때가 이때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바로 쳐들어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나가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그 사건을 만나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을 몇 번 하죠. 근데 이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사건이 쭉. 마라 때부터 지금까지. 너네가 누구를 순종할 것이냐? 너네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네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말렉과 싸우고 다 끝났어요. 일단 삶에 관한 문제는 끝났어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문제는 끝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 다음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들에게 방문을 해요. 그리고 잘 보니까 모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송사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갖고 니네 송사를 하게 해 라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무엇을 하냐? 율법을 정해요. 이때서. 그러니까 요걸 프레임을 딱 보면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이것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항상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보면 하나님과 나만 보지 내 옆 사람은 챙기지 않고 내 옆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내야 하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율법을 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다 했었어요. 모세가 혼자서 송사했고 재판했고 이걸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다음엔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규칙을 세우고 만들어 갔으나 제대로 이 공동체의 규칙이 되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의 규칙은 되었을전정 공동체의 규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율법을 제정하세요. 다른 때가 아니고 왜 하필 이때 시내산이냐 라고 한다면 리더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리더가 없었어요. 장로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송사를 맡아줄 다른 리더들은 없었어요. 공동체가 세워질 기틀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도 전해지지 않았었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전에 직전에 몇 부장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 이때가 돼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인가가 됐을 때 비로소 율법이 전해져요. 이게 저도 좀 착각을 했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십계명이 시내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 전에 주어졌어요.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준비해라 이래요. 내가 너네 가운데 올 거야. 너네 준비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백성들이 3일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어떤 얘기들이었냐면요.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와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새 절기에 대한 법, 명령과 약속. 이걸 하면 다시 똑같아요. 처음에 재단에 관한 법을 하면서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렇게 해 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너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 리더를 세웠고 니네가 어떻게 법칙을 세워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어떤 법들을 제정하세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우리는 이걸 왜 해요? 라고, 이게 왜 나와요? 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모세가 다음 민족들에게, 다음 후세대한테 이 글을 쓰면서 전해줄 때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법을 제정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없기를 바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질서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새 절기에 대해서 살짝 먼저 보면 새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세 가지 나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생각한 지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무교절을 보면 셋 다 정체성에 관한 의미인데, 무교절은 너네가 애굽에서 나왔어. 너네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너네는 원래 노예였고 종이었고 너네는 내가 샀어. 너는 내 거야. 너네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니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해. 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 두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거고 수장절은 밀을 추수하는 거. 우리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 추수의 시작과 끝입니다. 딴 게 아니고. 추수를 시작하는 가장 첫 추수가 보리여서 맥추절이었고 마지막 추수가 추상절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농번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너네의 삶에 누가 관여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너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네가 먹고 살고 앞으로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비롯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이 절기들입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가장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를 하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너네가 이 법칙을 잘 따르고 지키면,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거고 아니면 너네는 버려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잘 모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너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잘 될 것이고 니네가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면 너넨 망할 거야 라고 수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곤 해요. 내가 무언가 잘못해도 그냥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날 괜찮게 하실 거야. 하지만 구약에서 수없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라든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안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은 이 사람들이 잘 되었다가 죄짓고 타락합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겨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한테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고 요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 분례가 되는데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또 근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40일 동안 모세가 따로 가요.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랑 같이 받았지만 이젠 40일을 또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법을 새기고 성막의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라고 그때 들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유명한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법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본질은 하나예요. 깊이 파고들면 이 아론이 이방신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단순히 원래 드렸던 대로 할 뿐이에요. 예전에 그냥 관습대로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규칙을 세워가고 법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막과 이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자체가 세워질 때 가장 주의할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전에 드렸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 물론 지금 기독교 예배가 금송아지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면 이것이 왜라고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아니면 우리끼리 같이 만드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문 없이 물음 없이 그냥 진행하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돼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결국에 시킬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시켜요. 예전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만들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좀 더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요. 36장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5장에 30절부터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는데 브살렐한테는 이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석을 깎아 물리고 그러니까 뭔가 깎는 일, 보석에 관한 일을 시키고 오홀리압한테는 이제 실과 관련된 일들을 해요. 천막에 짓는 실, 홍색실, 자색실 이런 실이나 천막을 짓는 일. 저는 그냥 브살렐 밑에 오홀리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있어서 이제 브살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참 재밌게 느꼈던 건데 모세만 받았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보질 못했어요. 모세는 받겠죠 아마. 이게 성막이구나. 이게 지성소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봤는데 이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브살렐한테 오홀리압한테 이렇게 만들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래 듣고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말이 안 되죠. 의자를 보고 의자가 저렇게 생겼는데 의자가 다리가 4개고 이게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 위에 판 하나 뒀대. 그렇게 만들래? 이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벌써 법칙- 맞죠? 네, 한 20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더 길었는데 좀 많이 줄였어요 일부러. 아쉽네요. 네. 법칙과 율례를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주의할 것을 금송아지 사건에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이보다 더 큰 전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 35장 31절 좀 더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리고 34절 오골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다른 말씀을 좀 더 보면 시내산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19장인데요. 19장에 시간요. 19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 셋째 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말을 했는가를 보면 대전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획하고 아무리 해도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한테 모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대로 못해요. 성령님이 감동시키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3일 동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혜도 무엇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해내가고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할 때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마친다는 말을 좀 더 하네요. 이 시내산을 했을 때 한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이 모임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는 준비 모임이라고 할까 했을 때 시내산 모임이라고 하고 싶다라고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 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저희 통성으로 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우리의 주시옵소서. 시간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될까요? 있도록 인도해 지혜 주세요. 주시고 아버지 능력 우리가 주세요. 손님의 하지만 모두 주님께 다른 인도해 것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세우실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바라시나요? 어떤 일들을 청해가려 원하시는가? 우리는 아버지를 뜨겁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바라봤을 때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내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가운데 역사하시옵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구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정하사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실지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지 기다리며 순종하겠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아버지.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모자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만지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면 부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신의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임하셔야 하는구나. 또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정하시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제정하시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구나는 걸 또 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하며 만나가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충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셨고 주여 청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